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시작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온 많은 걸음들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청년부로 보내주시고 그때는 저희가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마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주는 구원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들 예배에
예, 좀 이게 남자가 하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자매가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노래였어요. 예, 다음에 준비한 건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나가면 그 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두 명씩 짝지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찬양할 겁니다. 목사님도 나오셔도 되고요. 이제 효범이도 그리고 기쁨이도 돼요. 물론 잘 못 부르지만 저 혼자 부르고 이게 태민도 이게 만약에 두 명 짝지었을 때 만약 한 명이 나오면 안 되니까 세 명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짝지어 서로를 이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목사님 나와주시면 그리고 좀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많이 쑥스럽긴 한데 그 비밀을 잘 알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옆으로 피신했잖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죠? 예, 두 명씩 딱 쪄도 세 명씩 딱 쪄도 되고. 예. 맞아, 옛날에 윤송이랑은 이제 서로 아직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앉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찬양 끝나도 계속 반주 잔잔하게 계세요. 이게 딱 찬양 끝나면 다 끝났죠. 그냥 얘기를 멈춰. 그러니까 지금 찬양 끝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예, 만약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또 다른 분은 또 이제 찾아가셔서 또 두 명씩 짜주시기 바랍니다. 짝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목사님이 한쪽만 꺼내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쪽도 가주셔야 돼요. 아니 이쪽은 너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이쪽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집사님 이쪽으로 지금 너무 지금 목사님 예, 세 명도 괜찮아요. 예, 두 명이 필요 없어요. 세 명도 괜찮습니다. 많이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셔도 돼요. 아니 그들 아마 둘이 나랑 구별해 그렇게 저기서 할게요. 무대 속에 아니 나는 누구야? 나는 펜스. 아니 무대 속에 복잡해. 원거리에서 원거리. 그러니까 물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문제에서 물색이라고 말하고 나만 제외하고 모두가 가능하십니다. 나는 처음 맞췄어요. 오지 말라고.
올라가기가 어렵잖아. 예, 만약에 또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안 했다, 이 사람이랑 싶은 사람들 한 명씩 찾아가셔서 이번에는 2명, 3명 안 해도 되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사람이랑 얘기를 안 했다. 이런 분들 찾아가셨어요. 꼭 2명 안 해도 되니까요. 1대1 안 해도 되니까요. 없나요? 전부 다 하셨나요? 네. 제가 태연이한테 칠까요? 말 그대로 못 그래요. 야 그러면은 예, 자리에 이제 앉으셔도 돼요. 전 충분한 시간을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이제 주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이거는 딱히 멘트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일요일날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얼굴이 있다가도 항상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막 비속어를 다 해보잖아요. 한숨 쉬면서 그래서 막 약간 계속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습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있을 때 모습이랑 내 일상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영적으로 좀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으로 가면 그거를 계속 부러뜨린 것들이 자주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한 번에 또 무너지고 다시 정말 막 화난 얼굴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교회로 또 오고 있고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옛날 노래네요.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들은 부딪히고 살 텐데요. 네,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담담하게 평안하게 그를 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바르고 힘든 것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모든 부처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감사올 수 있도록 수련회가 헛되지 않고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축복하고 새롭게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여 말씀해 주시고 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셔서 많은 영광을 하시나 그 모든 일을 다 주셔서 주님께 감사 완전되고 하늘과 땅 전체에 은혜를 원하시고 우리 역사 이제는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여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자가 맞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법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준비를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것을 부탁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찾으셨네요? 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집에서 멀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거둘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떡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떡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녀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 자옆 사람 사랑합니다 했죠? 네. 그냥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상처가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해본 적 있으시죠? 수없이 많습니다. 네. 자매는 어떤 자매는 형제에게 거절당하거나 형제는 자매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죠. 때로는 친구나 부모님, 가족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거나 입사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거절당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일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거절을 당할 때는 그만큼 더 큰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자매에게 거절당한 적도 있었고요. 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데 수능 시험이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힘들었어요. 또 사역하면서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가 맺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지체가 그 열매가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 같이 하기를 거절한 적들이 있었어요. 그때 참 힘들고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거절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지만 사람에게 우리에게 더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실까요? 예, 거절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가인은 자기의 죄와 잘못을 회개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분노하면서 오히려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예배가 진짜 받아지는 건지, 내가 지금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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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할 것이 있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실까요?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볼 때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기회는 그 기회는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가차없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영을 받고 상급받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천국에 보인대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통받고 죽지는 않고 고통받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고통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이 없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에서를 보게 돼요. 리브가의 음모에 따라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것, 곧 에서가 돌아와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보면서 눈으로 읽으세요. 저는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우리는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냥했겠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요, 서둘러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왔기 때문에. 아니, 하루를 건너서 이틀이 걸려서 사냥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에서가 그만큼 이 시간이라면 굉장히 빨리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자,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방금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손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봤어요. 그는 분명히 에서였어요. 그가 보기에. 그런데 갑자기 그 축복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에서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축복해달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3절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속은 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이삭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축복을 물려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고집했어요. 이삭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렇게 속는 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이삭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이삭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깨닫게 되자 이삭은 심히 크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크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면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알게 됐던 거죠. 비록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을 알았을 때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돼요. 우리도 이삭처럼 심히 크게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병이 나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을 털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평소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거역하는 중에 이런 일을 당할 때는요,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인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심히 큰 두려움을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구나. 그러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 생각대로 또 다시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다른 큰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번 징계가 임하다가 그것까지도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아예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내가 죄지을 것은 없습니까? 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분유를 주셔서 제가 회개할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유명한 그 왕자였던 자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나일강에서 건조를 받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봤습니다. 장성한 후에 그 일이 탄로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요? 탄로났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그는 이드로의 장녀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한 도망자로 전락한 모세가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그렇게 40세가 되었을 때 갔는데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러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할례, 언약의 지표였거든요. 할례. 그 할례를 자기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가 될 모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십보라는 어떻게 이런 어린 것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반대했을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던 모세는 십보라의 그 주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자 십보라는 그것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즉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닫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곤고한 일이 닥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상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곤고한 일을 보내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일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은 지금 경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고 되게 처져 있을 때, 축 빠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순종할 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죄 지은 건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찾으며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고를 받고 있다면, 혹시라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은 없는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는 것을 알았습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3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속은 줄을 알았지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아버지가 자기에게도 축복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봐봐요. 생각해봐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려주고 싶었겠지만 야곱은 그랬지.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 모습. 그리고 그 축복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은 본래 야곱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야곱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더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기를 더 사랑하고 복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나는 어떤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 모습은 어떠한가? 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순간에서도 마땅히 이삭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야 했어요. 가족 전체에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졸라댔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서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에서는 울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졸랐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39절, 여러분 4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하늘 있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메인을 벗을 때에는 그의 덩이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꼭 저주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저주 속에는 에서가 복을 받는 길이 들어있었어요. 그가 복을 받는 길은 뭐였냐면 39절 초반에 나와요. 40절이거든요. 4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동생 아우를 섬기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길은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축복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만일 그가 이것을 인정하고 아우를 섬겼다면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마엘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이 점이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은 자기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합니다. 만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했더라면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말이죠. 함께 살면서.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일 에서가 기꺼이 멍에를 맺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생애는 억지로 멍에를 매다가 결국은 그것을 떨쳐버리는 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불행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나올 때도 감사함과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고 억지로 나옵니다. 주일에 볼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오고 싶을 때 그때 억지로 옵니다.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멍에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유를 얻을까요?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멸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꺼이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여러분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할 때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때 가장 어리석을 때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경고하십니다. 경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 감흥이나 다른 예전과 같지 않을 때 뭔가 차디차고 그럴 때 뭔가 침체된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도
돌아봐요. 내가 해결할 것 없는지, 내가 하나님께 혹시 내 마음과 내 뜻,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은 여기서 막 말씀하고 있는데 바빠 막 일어나고 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지는 않죠.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에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므로 순종할 것은 없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묻고 다시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은 왕은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내려놓을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 주님 앞에 영광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이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 나됨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생각들,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셨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을 벗으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쫓아나며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묻고 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에서처럼 그런 모습을 입다라면 내 중심, 내 자아, 내 중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혹시라도 내가 그 내 고집과 나의 나됨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마다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바닥에 접어다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아버지 주님을 왕을 모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가져와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오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왕계신 삶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면서 나타낼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여주시고 나의 자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자신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또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전체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신착교회 백성들과 또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광고 있는데요. 이 시간 중에 관심 없면서 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돌아오는 주일제 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제가 기도 제목 전체 우리 작년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많은 자잘한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하나 올려드리고 한글 파일로 저장해서 볼 사람은 보셔도 되고 그림 파일로도 제가 단톡방에 11명 다 같이 있는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10시가 꼭 어렵다라면 될 수 있으면 10시 시켜주시고 10시가 어렵다라면 다른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꼭 그 위에 안내대로 회개할 것은 없이 회개하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면서 10분 정도 읽다 보면 5분 정도 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나를 계속 기도하면 더 많은 열매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랬으면 좋겠고요. 포스터 한번 올려드렸죠? 포스터 한번 2차 포스터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하시고 하나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